경상도 깊은 지리산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하라는 이름의 25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었죠.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진 손과 해진 옷은 그녀의 고된 삶을 보여주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본래 서하는 존경받는 선비 집안의 서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사는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학문이 높고 덕망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진사는 여종이었던 서하의 어머니를 곁에 두고 서하를 낳았습니다. 서출이었지만 아버지는 서하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비록 서출로 태어났으나 이 아이는 나의 소중한 핏줄이다.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총명하게 키울 것이다. 아버지는 서하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고 산과 들을 함께 다니며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간단한 침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서하야, 너는 여자로 또 서출로 태어나 세상이 너에게 가혹할지도 모른다. 허나 배움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서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학문과 약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새로 부임한 수령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흉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진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비로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내 한 몸의 안위보다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권세가 있던 수령은 오히려 이 진사에게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진사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서하와 어머니는 친척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출인 너희까지 우리가 돌볼 이유는 없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보거라. 결국 서하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계곡 근처의 낡은 오두막에서 약초를 캐팔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서하야,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2년 뒤 고된 삶에 지친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하는 드넓은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호죄인의 딸 건방진 서녀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는 제가 험한 산을 넘어 정성껏 캐온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정당한 값을 쳐주십시오. 초가을의 어느 맑은 날 아침, 서하는 약초를 캐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약초를 캐던 중 저 아래 계곡 쪽에서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서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죽은 듯 미동도 없었고 까마귀들은 그의 살점을 쪼아 먹으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아낸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사내를 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서하는 사내의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업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화는 기진맥진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약초를 꺼내 사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기자 사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칼자국과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서화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을 놓아 지혈하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사내는 밤새 열에 들떠 신음했습니다. 서화는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조금씩 입에 넣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사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제 집입니다.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살려주셨구려. 사내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기품이 있었고 말투는 영락없는 양반가의 것이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소. 다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느낌만 어렴풋이 들 뿐. 사내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화는 그를 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예에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번번이 신세만 지는구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화는 사내의 상처를 살피다 그의 어깨 뒤쪽에 새겨진 작은 용 모양의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한양에서 온 관군들이 어떤 사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서화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무관들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관군이다. 어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들이 찾는 것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결국 사내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를 본 무관의 대장은 눈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휘운 왕자 마마. 왕자라는 말에 사내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왕족의 위엄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왕자 휘운이다. 너희는 좌이정민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렸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셨군요. 마마께서 살아계시면 대감께 위협이 됩니다.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무관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휘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화는 두려웠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제가 살린 분입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휘운은 서화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무관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 한 자루로 5명의 무관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그의 검술은 날카로웠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휘운이 위기에 처한 순간 서화는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도왔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휘운은 모든 무관을 제압했지만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미안하오, 은인.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지금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서 상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휘우는 서하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단정으로 왕위에 오른 형님을 위협으로 여긴 권신들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형님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 간악한 권신들을 처단해야 하오.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반드시 지키겠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휘우는 임금인 형을 만나 모든 음모를 밝혔고 분노한 임금은 좌의정 대감을 비롯한 권신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서하의 아버지 이 진사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의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 진사는 유배에서 풀려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서하를 궁으로 불러들여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아우를 구했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전하, 신첩이 살던 산골 마을은 가난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많사옵니다. 그들을 위해 의원을 세우고 약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첩의 상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서하의 마음에 임금과 신하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때 휘운 왕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은 이 여인, 서하를 제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지만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목숨의 은인이여. 마음 씀씀이가 이토록 고결한데 신분이 무슨 대수겠는가. 허락하노라. 서하, 당신의 선함과 강인함에 깊이 감복하였소. 부디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소.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고 서하는 천안서녀에서 고귀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하는 자신이 자란 산골 마을에 약속대로 의원을 세웠고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로 감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냉대했는데 마마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선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칭송되며 전해졌습니다. 경상도 깊은 지리산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하라는 이름의 25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었죠.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진 손과 해진 옷은 그녀의 고된 삶을 보여주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본래 서하는 존경받는 선비 집안의 서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사는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학문이 높고 덕망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 진사는 여종이었던 서하의 어머니를 곁에 두고 서하를 낳았습니다. 서출이었지만 아버지는 서하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비록 서출로 태어났으나 이 아이는 나의 소중한 핏줄이다.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총명하게 키울 것이다. 아버지는 서하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고 산과 들을 함께 다니며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간단한 침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서하야, 너는 여자로 또 서출로 태어나 세상이 너에게 가혹할지도 모른다. 허나 배움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서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학문과 약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새로 부임한 수령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흉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 진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비로서 불효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내 한 몸의 안위보다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권세가 있던 수령은 오히려 이 진사에게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진사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서하와 어머니는 친척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출인 너희까지 우리가 돌볼 이유는 없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보거라. 결국 서하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계곡 근처의 낡은 오두막에서 약초를 캐팔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서하야,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2년 뒤 고된 삶에 지친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하는 드넓은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모죄인의 딸 건방진 처녀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는 제가 험한 산을 넘어 정성껏 캐온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정당한 값을 쳐주십시오. 초가을의 어느 맑은 날 아침, 서하는 약초를 캐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약초를 캐던 중 저 아래 계곡 쪽에서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서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죽은 듯 미동도 없었고 까마귀들은 그의 살점을 쪼아 먹으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아낸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사내를 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서하는 사내의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업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하는 기진맥진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약초를 꺼내 사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기자 사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칼자국과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서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을 놓아 지혈하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사내는 밤새 열에 들떠 신음했습니다. 서하는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조금씩 입에 넣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사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제 집입니다.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살려주셨구려. 사내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기품이 있었고 말투는 영락없는 양반가의 것이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소. 다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느낌만 어렴풋이 들 뿐. 사내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하는 그를 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예에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번번이 신세만 지는구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화는 사내의 상처를 살피다 그의 어깨 뒤쪽에 새겨진 작은 용 모양의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한양에서 온 관군들이 어떤 사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서화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무관들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관군이다. 어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들이 찾는 것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결국 사내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를 본 무관의 대장은 눈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휘운 왕자 마마. 왕자라는 말에 사내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왕족의 위엄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왕자 휘운이다. 너희는 좌이정민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었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셨군요. 마마께서 살아계시면 대감께 위협이 됩니다.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무관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휘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화는 두려웠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제가 살린 분입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휘운은 서화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무관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 한 자루로 5명의 무관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그의 검술은 날카로웠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휘운이 위기에 처한 순간 서화는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도왔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휘운은 모든 무관을 제압했지만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미안하오, 은인.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지금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서 상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휘운은 서화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형님을 위협으로 여긴 권신들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형님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 간악한 권신들을 처단해야 하오.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반드시 지키겠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휘운은 임금인 형을 만나 모든 음모를 밝혔고 분노한 임금은 좌이정민 대감을 비롯한 권신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서화의 아버지 이 진사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의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 진사는 유배에서 풀려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서화를 궁으로 불러들여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아우를 구했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전하, 신첩이 살던 산골 마을은 가난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많사옵니다. 그들을 위해 의원을 세우고 약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첩의 상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서화의 마음에 임금과 신하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때 휘운 왕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은 이 여인, 서화를 제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지만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목숨의 은인이여. 마음 씀씀이가 이토록 고결한데 신분이 무슨 대수겠는가. 허락하노라. 서화, 당신의 선함과 강인함에 깊이 감복하였소. 부디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소.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고 서하는 천안서녀에서 고귀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하는 자신이 자란 산골마을에 약속대로 의원을 세웠고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로 감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냉대했는데 마마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선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칭송되며 전해졌습니다. 경상도 깊은 지리산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하라는 이름의 25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었죠.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진 손과 해진 옷은 그녀의 고된 삶을 보여주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본래 서하는 존경받는 선비 집안의 서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사는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학문이 높고 덕망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진사는 여종이었던 서하의 어머니를 곁에 두고 서하를 낳았습니다. 서출이었지만 아버지는 서하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비록 서출로 태어났으나 이 아이는 나의 소중한 핏줄이다.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총명하게 키울 것이다. 아버지는 서하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고 산과 들을 함께 다니며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간단한 침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서하야, 너는 여자로 또 서출로 태어나 세상이 너에게 가혹할지도 모른다. 허나 배움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서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학문과 약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새로 부임한 수령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흉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진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비로서 불효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내 한 몸의 안위보다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권세가 있던 수령은 오히려 이 진사에게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진사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서하와 어머니는 친척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출인 너희까지 우리가 돌볼 이유는 없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보거라. 결국 서하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계곡 근처의 낡은 오두막에서 약초를 캐팔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서하야,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2년 뒤 고된 삶에 지친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하는 드넓은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모죄인의 딸 건방진 서녀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는 제가 험한 산을 넘어 정성껏 캐온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정당한 값을 쳐주십시오. 초가을의 어느 맑은 날 아침, 서하는 약초를 캐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약초를 캐던 중 저 아래 계곡 쪽에서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서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죽은 듯 미동도 없었고 까마귀들은 그의 살점을 쪼아 먹으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아낸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서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사내를 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서한은 사내의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업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한은 기진맥진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약초를 꺼내 사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기자 사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칼자국과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서한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을 놓아 지혈하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사내는 밤새 열에 들떠 신음했습니다. 서한은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조금씩 입에 넣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사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제 집입니다.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살려주셨구려. 사내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기품이 있었고 말투는 영락없는 양반가의 것이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소. 다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느낌만 어렴풋이 들 뿐. 사내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한은 그를 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예에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번번이 신세만 지는구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한은 사내의 상처를 살피다 그의 어깨 뒤쪽에 새겨진 작은 용 모양의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한양에서 온 관군들이 어떤 사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서하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무관들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관군이다. 어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들이 찾는 것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결국 사내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를 본 무관의 대장은 눈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휘운 왕자 마마. 왕자라는 말에 사내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왕족의 위엄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왕자 휘운이다. 너희는 좌이정민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렸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셨군요. 마마께서 살아계시면 대감께 위협이 됩니다.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무관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휘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한은 두려웠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제가 살린 분입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휘우는 서화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무관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 한 자루로 5명의 무관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그의 검술은 날카로웠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휘운이 위기에 처한 순간 서화는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도왔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휘운은 모든 무관을 제압했지만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미안하오, 은인.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지금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서 상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휘우는 서화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형님을 위협으로 여긴 권신들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형님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 간악한 권신들을 처단해야 하오.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반드시 지키겠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휘우는 임금인 형을 만나 모든 음모를 밝혔고 분노한 임금은 좌의정 대감을 비롯한 권신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서화의 아버지 이 진사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의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 진사는 유배에서 풀려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서화를 궁으로 불러들여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아우를 구했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전하, 신첩이 살던 산골 마을은 가난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많사옵니다. 그들을 위해 의원을 세우고 약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첩의 상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서화의 마음에 임금과 신하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때 휘운 왕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은 이 여인, 서화를 제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지만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목숨의 은인이여. 마음 씀씀이가 이토록 고결한데 신분이 무슨 대수겠는가. 허락하노라. 서화, 당신의 선함과 강인함에 깊이 감복하였소. 부디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소.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고 서화는 천한 서녀에서 고귀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하는 자신이 자란 산골 마을에 약속대로 의원을 세웠고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로 감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냉대했는데 마마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선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칭송되며 전해졌습니다. 경상도 깊은 지리산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화라는 이름의 25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었죠.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진 손과 해진 옷은 그녀의 고된 삶을 보여주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본래 서화는 존경받는 선비 집안의 서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사는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학문이 높고 덕망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 진사는 여종이었던 서화의 어머니를 곁에 두고 서화를 낳았습니다. 서출이었지만 아버지는 서화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비록 서출로 태어났으나 이 아이는 나의 소중한 핏줄이다.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총명하게 키울 것이다. 아버지는 서화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고
산과들을 함께 다니며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간단한 침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서아야, 너는 여자로 또 서출로 태어나 세상이 너에게 가혹할지도 모른다. 허나 배움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서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학문과 약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새로 부임한 수령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흉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 진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비로서 불효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내 한 몸의 안위보다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권세가 있던 수령은 오히려 이 진사에게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진사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서하와 어머니는 친척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출인 너희까지 우리가 돌볼 이유는 없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보거라. 결국 서하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계곡 근처의 낡은 오두막에서 약초를 캐 팔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서하야,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2년 뒤 고된 삶에 지친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하는 드넓은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모죄인의 딸 건방진 서녀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는 제가 험한 산을 넘어 정성껏 캐온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정당한 값을 쳐주십시오. 초가을의 어느 맑은 날 아침, 서하는 약초를 캐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약초를 캐던 중 저 아래 계곡 쪽에서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서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죽은 듯 미동도 없었고 까마귀들은 그의 살점을 쪼아 먹으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아낸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사내를 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서하는 사내의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업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하는 기진맥진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약초를 꺼내 사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기자 사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칼자국과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서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을 놓아 지혈하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사내는 밤새 열에 들떠 신음했습니다. 서하는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조금씩 입에 넣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사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제 집입니다.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살려주셨구려. 사내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기품이 있었고
말투는 영락없는 양반가의 것이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소. 다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느낌만 어렴풋이 들 뿐. 사내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화는 그를 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예에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번번이 신세만 지는구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화는 사내의 상처를 살피다 그의 어깨 뒤쪽에 새겨진 작은 용 모양의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한양에서 온 관군들이 어떤 사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서화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무관들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관군이다. 어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들이 찾는 것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결국 사내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를 본 무관의 대장은 눈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휘운 왕자 마마. 왕자라는 말에 사내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왕족의 위엄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왕자 휘운이다. 너희는 좌이정민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렸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셨군요. 마마께서 살아계시면 대감께 위협이 됩니다.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무관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휘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화는 두려웠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제가 살린 분입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휘운은 서화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무관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는 빼앗은 칼 한 자루로 5명의 무관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그의 검술은 날카로웠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휘운이 위기에 처한 순간 서화는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도왔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휘운은 모든 무관을 제압했지만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미안하오, 은인.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지금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서 상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휘운은 서화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형님을 위협으로 여긴 권신들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형님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 간악한 권신들을 처단해야 하오.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반드시 지키겠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휘운은 임금인 형을 만나 모든 음모를 밝혔고 분노한 임금은 좌이정민 대감을 비롯한 권신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서화의 아버지 이 진사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의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 진사는 유배에서 풀려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서화를 궁으로 불러들여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아우를 구했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전하, 신첩이 살던 산골 마을은 가난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많사옵니다.
그들을 위해 의원을 세우고 약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첩의 상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서하의 마음에 임금과 신하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때 휘운 왕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은 이 여인, 서하를 제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지만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목숨의 은인이여, 마음 씀씀이가 이토록 고결한데 신분이 무슨 대수겠는가. 허락하노라. 서하, 당신의 선함과 강인함에 깊이 감복하였소. 부디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소.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고 서하는 천안서녀에서 고귀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하는 자신이 자란 산골마을에 약속대로 의원을 세웠고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로 감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냉대했는데 마마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선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칭송되며 전해졌습니다. 경상도 깊은 지리산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하라는 이름의 25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었죠.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진 손과 해진 옷은 그녀의 고된 삶을 보여주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본래 서하는 존경받는 선비 집안의 서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사는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학문이 높고 덕망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진사는 여종이었던 서하의 어머니를 곁에 두고 서하를 낳았습니다. 서출이었지만 아버지는 서하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비록 서출로 태어났으나 이 아이는 나의 소중한 핏줄이다.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총명하게 키울 것이다. 아버지는 서하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고 산과 들을 함께 다니며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간단한 침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서하야, 너는 여자로 또 서출로 태어나 세상이 너에게 가혹할지도 모른다. 허나 배움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서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학문과 약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새로 부임한 수령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흉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진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비로서 불효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내 한 몸의 안위보다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권세가 있던 수령은 오히려 이 진사에게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진사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서하와 어머니는 친척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출인 너희까지 우리가 돌볼 이유는 없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보거라. 결국 서하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계곡 근처의 낡은 오두막에서 약초를 캐팔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서하야,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2년 뒤 고된 삶에 지친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한은 드넓은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한은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호죄인의 딸 건방진 서녀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는 제가 험한 산을 넘어 정성껏 캐온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정당한 값을 쳐주십시오. 초가을의 어느 맑은 날 아침, 서한은 약초를 캐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약초를 캐던 중 저 아래 계곡 쪽에서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서한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죽은 듯 미동도 없었고 까마귀들은 그의 살점을 쪼아 먹으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아낸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서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사내를 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서한은 사내의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업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한은 기진맥진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약초를 꺼내 사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기자 사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칼자국과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서한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을 놓아 지혈하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사내는 밤새 열에 들떠 신음했습니다. 서한은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조금씩 입에 넣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사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제 집입니다.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살려주셨구려. 사내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기품이 있었고 말투는 영락없는 양반가의 것이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소. 다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느낌만 어렴풋이 들 뿐. 사내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한은 그를 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예에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번번이 신세만 지는구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한은 사내의 상처를 살피다 그의 어깨 뒤쪽에 새겨진 작은 용 모양의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한양에서 온 관군들이 어떤 사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서하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무관들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관군이다. 어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들이 찾는 것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결국 사내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를 본 무관의 대장은 눈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휘운 왕자 마마.
왕자라는 말에 사내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